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Nehemiah chapter 8 verse 5 through 12.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Nehemiah chapter 8 verse 5 through 12.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거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Nehemiah chapter 8 verse 5. Ezra opened the book. All the people could see him because he was standing above them. And as he opened it, the people all stood up. Ezra praised the Lord, the great God. And all the people lifted their hands and responded, Amen, Amen. Then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the Lord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The Levites, Jeshua, Bani, Sherebiah, Jamin, Akub, Shabbetai, Hodiah, Messiah, Kelita, Azariah, Josaphat, Hanan, and Pelaiah instructed the people in the law while the people were standing there. They rea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God, making it clear and giving the meaning so that the people could understand what was being read. Then Nehemiah the governor, Ezra the priest and scribe, and the Levites who were instructing the people say to them all, This day is sacred to the Lord your God. Do not mourn or weep, for all the people had been weeping as they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law. Nehemiah said, Go and enjoy choice food and sweet drinks, and send some to those who have nothing prepared. This day is sacred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Levites calmed all the people, saying, Be still, for this is a sacred day. Do not grieve. Altogether, then all the people went away to eat and drink, to send portions of food, and to celebrate with great joy, because they now understood the words that had been made known to them. Amen. This is the word of God. 주전 445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전 수상궁에 있었을 때 하나니 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폐허가 되고 또 성문이 불타 사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와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페르시아 황제 아닥다스 왕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황제의 허락과 도움하에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상황,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극복합시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맙시다라고 비전 캐스팅,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비전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나갑니다. 숱한 이웃 족속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든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위협과 위기 상황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리더십하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적으로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 탈진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을 또 불평을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그 위협과 내부의 그 어려움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운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성벽을 재건해 나가자라고 도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역경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142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심이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송축하고 그 대적들, 이웃 족속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The year 445 BC, when Nehemiah was cupbearer, high officer of King Artaxerxes, the king of Persia, he dwelt in the palace of Susa. One day, Hanani, his brother, came to report about the situation of Jewish people in Jerusalem. He reported that the wall has been destroyed. The gates of Jerusalem were burnt down.
And the Jewish people are struggling and going through really pain in their life because of all the enemies who came to attack them, exploit them. When Nehemiah heard their report, he began to weep and fast and pray. He prayed and prayed and prayed for God's mercy upon Judah. He asked for forgiveness. He repented the sins of Israelites, and he himself and his families, his ancestors' sins. He repented. We sinned against you. Forgive our sins and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restore your glory for your people. And he asked the king Artaxerxes to rebuild the wall. And the king allowed him to go back to Jerusalem. And when he arrived, he cast God's vision to the people in Jerusalem and of Judah. We are going through in disgrace. We can't inherit this situation to our descendants, our next generation. Let's stand up and together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and restore the glory of our God in our people. God is helping us. The King Artaxerxes is supporting us. Let us stand up again and rebuild the wall. And all the Jewish people who are discouraged, who are in this desperate condition, they stood again, and together in unity, they rebuilt the wall in 52 days. The wall had been destroyed for 142 years. However, because of their unified effort, because God helped them, they overcame all the threats from the enemies from above, Samaritans, from east, Ammonites, from south, Arabics, and from the west, Philistines. However, God blocked their threats and attacks, and they were able to complete God's vision of rebuilding the wall of Jerusalem. When they complete the building of the wall, all the Jewish people recognize the Almighty God. It was with them. And all the enemies, they confessed that there is God of Israel. They began to fear the Lord.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꿈, 느헤미야의 비전, 그것이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족속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이어주는 것만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8장, 9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이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는지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송축하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쁨으로 너희의 힘이 됨을,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 감격, 참 기쁨, 참 은혜 가운데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을 다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 전도가 끝이 아니야.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순종케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정말 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냉랭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송, 그러한 경배, 그러한 기도, 그리고 그 임재함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제, 그러한 섬김, 그러한 사랑, 그래하여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가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끼리 우리만 서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사랑의 임팩트를 주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성벽 재건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회복,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비전이었다, 궁극적인 비전이었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n 52 days, Nehemiah and with the other Jewish people, they were able to complete the wall construction in 52 days. But let's consider, was it the eventual purpose of Nehemiah? Just rebuild the wall and protect the people of Judah? No, the eventual purpose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wall was to restore the worshiping life of Jewish people. Israelites were the covenant people of God, the people loved by God, protected by God, and supported by God, and experienced the presence of the Lord. However,
Because of their sins, they were judged by God. And now they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y rebuilt the temple and they restored true worship in Jerusalem. If you read Nehemiah chapter 2, it says, "So on the first day of the 7th month, Ezra the priest brought the law before the assembly, which was made up of men and women and all who were able to understand. He read it aloud from daybreak till noon as he faced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in the presence of the men, women, and others who could understand. And all the people listened attentively to the book of the law." First day of the 7th month was the day of trumpe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for the calendar of the Israelites. That means first day of the 7th month was the New Year's Day for Jewish people. That was the new beginning. After 5 days of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they celebrated the celebration of the trumpet, celebrating the new year for the nation. Nehemiah, he began to read the law from the daybreak to the noon. All the people listened carefully what God is telling to the people. That was the purpose of Nehemiah. And today it says not only they listen to the word of God. Today verse 6, Ezra praised the Lord, the great God, and all the people lifted their hands and responded, "Amen, amen." Then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the Lord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Why do you read the Bible? What is the purpose of reading the Bible? The purposes are to know who our God is. You should know who is our God. He is the creator of this world, and He guides us, He helps us, He works along with your life. He sacrificed for our sins. The Son of God, our Lord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And He was resurrected to give us eternal life and give us the identity as the children of God. And you and I all will live forever in the presence of our God the Father. He is good God, Almighty God, eternal God, and He is faithful God. He never changes. Sometimes we sin against God. Sometimes we fall in the presence of our Lord. However, our Lord Jesus never changes. He never forsakes you. He'll be with you, look after you, encourage you, and He will guide your life. Eventually, He will hold fast all of you and restore your spirit, restore your identity. As Father, He restored the identity of the prodigal son. Second son of the father, he committed severe sins against his father. He asked his father to inherit his inheritance, even his father was not dead. He took all the money
and went far away from his father. And he spent all his money with prostitutes and spent with his friends for the party. He didn't have anything to eat anymore, so he had no choice but to go back home. He realized how God, his father, was so precious and blessed his life. When he returned, he thought he would live like a slave. However, his father had been waited for his son to return, waited every day. When his prodigal son was returning, even he was far away with dirty clothes, no one recognized him as his second son. However, his father recognized him. He ran and ran into him, hugged him, and kissed him, and restored his status, and cleansed him with his new clothes. That is the love and faithfulness of our God the Father in heaven. He will never, never, never forsaken you, even though we are sometimes sinful and disappoint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언제든 변화되고 실망하면 떠나시고 우리를 저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떠나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잘할 때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정말 훌륭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우리의 지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의롭고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찬송하면서 주님, 제가 일주일 이렇게 멋있게 살고 왔습니다.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되었을 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갔는데
그 주님께서 저를 위해 얻어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 하에서도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때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그 후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이 그냥 감동으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형편없고 부족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얻어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저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 그 자체이고 감사 그 자체인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지 힘들고 의미고 책임감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원한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reason we read the Bible is to know who our God is, what He did for our sake. That is why we can live for Him, worship Him, because of who He is and what He did for our life.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when we experience the love of Jesus and His grace upon us, we worship with our whole heart. Here, as we read Ezra, verse 6, Ezra praised the Lord, the great God. He read the Bible and confessed He is the great God. And all the people lifted their hands and responded, Amen, Amen. Amen, Amen means I agree. Yes, He is the great Almighty God who sent His Son for our sins, to forgive our sins. They experience the restoration of God. And they lift their hands and worshiped and praised the great God with Amen, Amen, and Amen. And at the same time,
Then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the Lord with their face to the ground. Worship in Hebrew word means fall down. That means I submit to the lordship or authority of our God. When we worship, we should humble down ourselves and lift up the name of Jesus, lift up the authority throne of our God the Father. Worship means we lay down everything, our arrogance, our glory, our will, our plan, our vision, lay everything of ourselves in front of the cross of our Lord Jesus and repent our sins and confess, Lord Jesus is our Lord and Savior. He is our Almighty God whom we love, we worship, and we praise. When we know and experience who our Lord Jesus is, who our God is, who the Holy Spirit is, we worship from our bottom, from our love, and exalt with our whole heart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억지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매주 나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는 굴복하다라는 의미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찬송하고 또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만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주님 대심에 하나님 대심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믿고 순복해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주님대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였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하루는 한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유일하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라는 계명. 또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목적은 너희들도 주님 대신, 스승 대신 내가 내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계명,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 혹은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명하신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병사들에게 잡혀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적어도 7번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을 때 확산되어 나가는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갈릴리 산에서, 베다니에서 지상 대분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회개의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 마지막 계명은 지상 대분부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US, DFW, 그 다음에 텍사스, 미주,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한 후에는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12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너희는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 닷새, 즉 7월 1일부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켜 나갑니다. 사사기 이후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깨닫게 되었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 목적은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깨달은 후에 서로 섬기고 나눴다고 합니다. 찬송과 말씀, 기도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끝나서 우리 펠로십 같이 앉지 않습니까?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아픈 분 기도해드리고 찾아가고 또 어려운 분 함께 또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아이들 지원하고 돕고 이제 파키스탄 크리스찬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풀고 나눌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아플 때 찾아가주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섬기고 또 길을 열어줄 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하여 예루살렘 그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들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주의 손으로 통해 늘어나는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 기뻐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After they listened to the word of God, they realized the will of God, and they began to worship God, not only praise the name of God, and fall down and lay down everything for God's glory. And after they realized the will of God, they began to serve one another. Ezra, the priest, the scribe, preached to share who have not prepared for the fast of the trumpet, the fast of day of great atonement, big atonement, and the celebration of tabernacle. They celebrated the first day of 7th month. On the 10th month, they celebrate the day of atonement. And from 15th of July, for 7 days, they remembered how God protected the people of Israel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They celebrated the fast of the tabernacles, and they worshipped, and they read the Bible. Then they served one another. That is written, verse 10 of chapter 8.
it says, Nehemiah said, "Go and enjoy choice food and sweet drinks, and send some to those sacred, who have nothing prepared. This day is sacred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Verse 12, then all the people went away to eat and drink, to send portions of food, and to celebrate with great joy, because they now understood the words that had been made known to them. When you understand the will of God, most important part is apply what God commands you to do. Our Lord Jesus commanded two important commandments, which is to love one another. The other one i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The day before Jesus was taken, before the day of his crucifixion, he shared the feast of Passover. And he washed the feet of his disciples. And he commanded the new commandment, the great commandment of love. As Jesus loved you, love one another. That wa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before his crucifixion. And he was crucified and showed how he loved his disciples and for all the human beings. And when his disciples experienced his love after his resurrection,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y served one another. As you can see, the church in Jerusalem, the church members, thousands of church members of Jerusalem church, not only they listen to the word of the apostles, not only they dedicate themselves to pray to God, not only they praised God in their daily life and fellowship, they served one another. They shared one another. And because of their unity in the grace of Jesus, the whole community of Jerusalem, they commanded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and in the hands of the Lord brought so many people in their ministries to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That is the power of worship. When we receive the word of God, we should act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Jesus,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hich he commanded after his resurrection. And for 40 days, he taught his disciples about the kingdom of God. Our Lord is, our Jesus is Lord and Savior and King of all human beings through God. And it is our task is to carry out.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 그의 부하들에게, 페르시아 부하들에게 너희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오라, 그렇게 명령만 하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친히 예루살렘까지 와서 목숨을 건 이유, 그것은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에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새해 함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비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 진정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고 성숙하고 참된 제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곳 ULS에서 DFW에서 땅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purpose of Nehemiah was not just to rebuild the construction of Jerusalem wall. His eventual purpose was to restore true worship toward our living God. That is why he risked his life to come down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wall. And eventually, Ezra began to read the words of God. And they began to weep, repent their sins. And they began to serve one another, act as true worshipers in the power of God. Let's praise and worship with our whole heart and carry out the great command of love as well as the great commission of making disciples, share the gospel to the lost people with the heart of our Lord Jesus Christ. Let us pray.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